안녕하세요. 긍정 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밍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입니다. (251쪽에) 있는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느낀다고 해도 일상적인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위 나 대부분은 무지의 어두움에서 그런 일은 저절로 일어난다기보다 에고가 만들어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있게 되면 드라마는 더 이상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고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지켜보지 않고 방심하면 에고는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고 해요. 에고는 자기 자신을 냉담하고 적대적인 우주에서 홀로 분리된 단편이라고 인식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와도 진실로는 이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에고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에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이나 결핍감, 그래서 저항하고 지배하고 힘을 행사하고 욕심을 부리고 방어하고 공격합니다. 에고의 어떤 전략은 매우 기민하고 영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에고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 에고가 함께 모이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조직이나 기구 안에서든 조만간 나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등과 권력 투쟁, 감정적, 육체적 폭력 등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기인하는 전쟁이나 대량 학살, 착취 같은 집단적인 악도 에고의 짓입니다. 에고가 저항을 계속하게 되면 온갖 질병이 발생하고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존재와 다시 연결되어 더 이상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드라마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지난 몇 년간 에고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그때 몸과 마음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에고가 점점 내려놔지면서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에고가 함께 모일 때면 어김없이 이런저런 드라마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 산다고 해도 드라마는 여전히 만들어집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 그것이 드라마입니다. 죄의식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면 그것이 드라마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인해 현재가 흐려지면 심리적인 시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드라마의 재료가 생깁니다.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으면 드라마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인생 드라마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드라마가 곧 그들 자신입니다. 에고가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해답이나 해결책을 찾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드라마의 일부가 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은 대개 실패로 끝나고 말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은 드라마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있는 그 완전히 받아들이고 살면 인생의 모든 드라마가 끝날 것입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려고 해도 말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과는 논쟁을 할 수 없습니다. 논쟁은 자신의 입장에 동화되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저항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부채질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역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서 공격이나 방어도 하지 않을 거라면 그것이 드라마로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있으면 갈등이 멈춥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자신과 하나 되어 존재하는 사람은 갈등이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갈등을 의미한다고 해요. 요구하고 기대하는 마음과 있는 그대로 사이에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갈등은 자연히 멈추게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순환. 그렇지만 여전히 물질 세계에 살고 집단적인 인간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한 육체적인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과는 다릅니다. 모든 고통은 에고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당신이 물질 세계에 있는 한 당신은 자연의 순환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음을 허용함으로써 대립되는 세상 저변에 깔린 좀 더 깊은 차원이 당신 앞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깊고 고요한 상태로서 선악을 초월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상태로서 언제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기쁨이요 신의 평화입니다. 모든 차원에서는 분리된 듯이 보이는 온갖 형상들이 탄생과 죽음, 창조와 파괴, 성장과 분해를 거듭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별이나 행성도 탄생과 죽음의 주기가 있습니다. 육체나 나무, 꽃도 그렇습니다. 국가나 정치체제, 문명에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얻을 때가 있으면 잃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번창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들고 붕괴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고 변화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옛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시점에 매달리고 저항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 결과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상승 주기가 좋고 하강 주기가 나쁘다는 것은 마음이 하는 판단일 뿐입니다. 대개는 성장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것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뭐든지 계속 성장을 한다면 결국에는 파괴적이고 기형적인 형상을 띠겠죠. 네. 분해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강주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하고 깊은 상실감이나 고통을 경험해야만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패는 모든 성공 안에 숨어 있으며 모든 실패 안에는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실패하고 모든 성취는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모든 형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새로운 형태와 환경을 만들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동화되지는 말라고 해요. 당신의 자의식을 거기에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삶의 상황일 뿐이에요. 당신의 육체 에너지 또한 상승하고 하강하는 주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항상 최고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가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도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저로서는 정말 위안이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시기가 있는 반면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기는 몇 시간에서 몇 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주기가 있고 그 주기 안에 작은 주기가 있습니다. 질병은 침체된 에너지 주기에 저항해서 싸울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생산을 위해서는 침체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좀 실패하고 침체기에 있을 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서 몸과 마음이 엄청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재생산을 위해서는 침체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마음과 동화되어 있는 한 당신은 불가피하게도 성공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자존심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침체기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해집니다. 어려울수록 성공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구성하는 조직의 지성이 자기 방어 수단으로 당신을 멈추게 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질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아팠군요. 우주의 주기는 만물의 무상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붓다는 그 점을 강조해서 가르쳤는데요. 모든 조건은 매우 불안정하며 언제나 유동적이다. 무상함이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의 특징이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다. 예수 또한 이 세상의 무상함에 대해 가르쳤는데요. 재산을 지상에 쌓아두지 말라. 지상에서 재물을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네. 마음이 인간관계나 재산, 사회적 지위, 장소, 육체적인 몸을 좋다고 판단하는 한 마음은 거기에 애착을 갖고 그것과 동화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그것이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먹고 녹이 스는 차원에서는 그 무엇도 영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거나 변하거나 완전히 뒤바뀔 수 있고요. 예전에는 좋았던 조건이 갑자기 서서히 또는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애착을 가지고 동화되었던 조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사라진 조건에 매달리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마치 사지가 몸에서 잘려나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크게 상심을 해서 병이 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찔리는데요. 그들은 생명과 생명이 처한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우리의 행복조차 두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카는 팔리어어로 고통이나 불만을 의미하는데요. 행복조차 고통이나 불만이 행복이라고 같은 거라고 붓다가 얘기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행복과 불행을 양극으로 분리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사실 하나입니다. 단지 시간의 환상이 그 둘을 분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 앞에 제가 시크릿을 깨닫다 해서 했던 뭔가 원리랑 비슷합니다. 불이원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정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성을 알아차림으로써 남은 여생 동안에 환상을 좇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즐거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물이나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정체성이나 영구성이나 만족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결국 좌절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며 피상적으로밖에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요.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 당신은 많은 환멸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물과 조건은 당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고통 또한 안겨줍니다. 또한 당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데요. 기쁨이란 아무런 원인이 없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적 평화의 정수로서 신의 평화라고 불려왔습니다. 기쁨이야말로 당신 본연의 상태이며 당신이 애써 수고하거나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은총과 평화와 빛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적인 삶의 조건도 외형적인 살림살이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물이나 사람,
조건? 이런 것들이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에 자유롭게 즐기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인데요. 왔다가 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삶이 편해지고 순조로워지는 겁니다. 2차원적인 원인에 근거한 행복은 결코 깊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저항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내면에서 선명하게 느끼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재는 당신을 마음의 양극 너머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줍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행복하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니 모두가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되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절망에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깨달음에서도 역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해요. 언젠가 한 스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승려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배운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소. 생겨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내가 아는 것은 그뿐이요.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모든 사물과 조건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삶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러한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좀 많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은 평생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